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신앙의 초석이요 변화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고통,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 회의와 실망, 아픔과 상처조차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감격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죽음에 관한 바른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죽음이 비극적인 이유. 왜 죽음이 비극적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필연성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운명입니다. 힘의 대명사인 항우장사도 죽었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미의 대명사인 양귀비도 죽었고 서시도 왕서군도 죽었습니다. 영웅의 대명사인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의 가변성입니다.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량적인 차원에서 죽음은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백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이상 사는 분도 이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15살, 10살, 심지어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 필연적인 것이지만 수명은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애써 잊으려고 하고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언제 죽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 계획이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미래의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하겠다 했지만 중요한 것을 몰랐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세웠던 장기 계획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기 계획 안에 굉장히 중요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음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죽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다가도 죽기도 하고 등산을 가다가도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죽음은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보장받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져 놓았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 비극적인 이유는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분리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분리됩니다. 지인과 지인이 분리됩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그가 죽으면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헤어짐이 아닙니다. 헤어짐과는 다릅니다. 헤어지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또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땅속에 묻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시체 옆에 같이 누워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이 비극이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 죽을 자인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중에 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고 이 죽음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코로 숨은 쉬고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은 확실한 것 같고 뒤에 아멘 하신 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하실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취미가 안 맞는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취미 문제도 아니고 적성 문제도 아니고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많아질 때가 곧 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30년 전에 일을 종종 말씀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했어요. 원 선생님,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그 부인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요?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큰 밭을 사가지고 채소를 도매로 띄어다가 저 오정동의 농수산시장에다 넘기시는 분인데 원주에서 큰 밭을 사가지고 8톤 추럭에다 잔뜩 싣고 시내를 질주하다가 시내버스 사고 충돌을 했는데 다행히 다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놀랬으니까 기도를 받고 싶다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놀란 가슴 진정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아멘 했거든요. 원 선생님, 이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사인인데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 잘했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안 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뭐 사고 났어요? 아니요, 사고 안 났어요. 사고 안 났는데 뭐예요? 동양정형외과에 지금 있다고. 그래서 여기 동양정형외과를 제가 갔죠. 다리를 부질러가지고 묶어갖고 다리를 쳐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큰 차 그거 폐차했어요. 지난번에 부닥쳐가지고. 아니,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도 사람은 안 다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12톤짜리인가 뭐 더 큰 차를, 좋은 차를 사가지고 이번만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 나고 돈 벌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술술 잘 풀리는지 이번엔 큰 밭을 샀는데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세면서 오정동 그 시장에서 차를 탁 타려고 하는데 배추 이파리를 밟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똑 부러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차가 폐차가 됐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살아나게도 하시고, 차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배추 이파리 하나 가지고 6개월을 병원에서 누워 있었어요. 간혹 신방 갔습니다. 원생님, 시간 없어요? 시간 없기는 지금 6개월을 누워 있는데. 시간 없다 소리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첫째는 뇌 활동 정지입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죠. 두 번째는 심장 박동의 정지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의 정지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 활동이 정지하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으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썩어서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같은 냄새가 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를 못 맡는 것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장사를 지냅니다. 나사로도 17절에 보니까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장사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죽은 자는 반드시 장사 지내야 됩니다. 땅에 매장하든지 불에 화장하든지 물에 수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럴듯한 나무의 밑에 묻어서 수목장을 하든지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은 자는 반드시 결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보면 시체를 동여 맸더라고 합니다. 얼굴은 수분에 쌓이고 시체는 수족을 동여 메웠습니다. 이 결박은 행동의 불가능과 부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 이렇게 비극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다고 안 듣는다고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가리라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또자에다 이응만 들어가도 어머 하고 놀라는 사람도 바로 식탁 옆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가지지 못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없으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채 진행되는 모든 일은 다 허무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잘 살 수도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물질이지만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 그래서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생명보다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소유욕, 출세욕, 건세욕, 다들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사실은 생명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생명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큰데도 그것을 뒷전으로 여기고 소유욕이나 그리고 물욕이나 이런 것에 더 매진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보다 더 중요한 욕망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가진 것, 소유한 것, 무엇이든지 죽음과 함께 다 나를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 다 떠납니다. 가족도, 물질도, 뭐 그렇게 애타던 건강도, 사랑도 다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죽음에 대한 해결책, 그 방법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25절에 보니까 지금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치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물질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부활과 생명만이 그의 필요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다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만이 참 소망이요, 부활만이 믿음의 확신을 주고 부활만이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다, 살아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것도 그냥 살아있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공자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철학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과 링컨이 미국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지만 도덕, 윤리, 종교,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말이 죽었다는 말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소망적인 말이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믿는 사람같이 담대하고 무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식도 그 마음의 자세도 천양지차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셔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짧은 9절 26, 27절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느냐,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믿느냐? 오직 믿음 하나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따라서 믿는 자가 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